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그 영혼이 죽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도 그 계명을 지킬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들이 육체는 죽지 않았죠. 만약 육체가 죽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아담의 다 후손이니까 한 명도 오늘날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육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 수천 수만 년 동안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계명을 어겼지만 죽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것은 뭐냐 하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건 결국 우리 영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영육간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죽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언젠가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자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천사들도 육체가 없고 영적 존재인지라 전지자는 아니죠. 그런데 천사도 인간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죠. 왜? 천국을 아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또 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육체가 있는지라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의 다 모르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도 모르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하고 못을 받고 조롱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연약한 것이 뭐냐 하니 육체가 연약하지요. 바로 자기 앞에 닥쳐올 미래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너무 추워도 안 돼 못 살고 죽고 또 너무 더워도 죽게 되고 배고파도 죽고 공기를 못 마셔도 죽고 물을 못 마셔도 죽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너무 연약하지요. 그러나 진짜 연약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알지만은
다 하나같이 물어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조차 물어보면은 이 말 저 말하고 제대로 그 모른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지자께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천사와 인간들 범죄한 천사 인간들에 대하여 그 후에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건 사람이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자기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은 알지만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상의 모양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는지라 사람도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배고픈 사람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도와주죠.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참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사람의 지식 말고 사람의 교훈 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로부터 배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그들을 배우고 양육받았음에도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더란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랬겠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대해 맹세까지 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할 때 구원보다 더 큰 것 좀 약속하시면 더 좋을 것을 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신 약속이 많은데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 말이다. 구원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구원보다 큰 걸 뭐 엄청나게 세계에 뭐 가장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을 것이고 등등 이렇게 약속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니 구원이 그렇게 크다고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오늘날에도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이끌 때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왜냐하니 그렇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조금 잘못 전하는 것이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교회 당신 말 듣고 교회 나가면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죠. 왜? 구원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는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가? 그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대답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딜 때 많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는 말해줘도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교회 나올 때에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맨 먼저 영접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말씀 듣고 말씀을 듣거나 배워서 깨닫게 되므로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영접 기도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맨 먼저 우리 주님과 만나는 체험이 영접 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영접 기도가 뭐냐, 예수여 나는 가난합니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여 나는 병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전해주는 먼저 믿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예수여 나는 가난하고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외롭고 나는 슬프고 나는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집안에는 불행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는 기도시키면 다 할 거라고요.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딱 빼놓고 먼저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요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걸 안다면 벌써 다 예수 믿을게요. 그거는 먼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그날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 사함 받음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주신 이유가 유대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율법의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으로 이끌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유대인들로 먼저 그 수천 년 동안 율법으로 양육받은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에 그 약속도 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진짜 약속은 무병장수 성공 출세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란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의다가 그런 문제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다 종교에서 말하고, 그리고 각 종교마다 뭔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기도하고 단식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한다 이 말이에요. 뭐 점을 치고 굿하는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굿하고 막 점을 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 다 앞으로 내가 불행을 면하고 좀 잘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양육받아서 가장 큰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아야 되니까. 무슨 구원? 10은 빼기 10 빼기 1 구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장난했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지금도 좌우가 땅에서 뭔가 잘 되면 그것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 죄와 함몰로 영원히 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데 그가 구주 예수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구주, 구원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시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더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란 거예요. 말씀 안에
권능이 있더라, 말씀 안에 지혜가 있더라, 말씀 안에 능력이 있더라, 말씀 안에 평강이 있더라,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이 마태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가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부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는데, 그 요한 이선 중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그 예수를 말하는데,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더란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옥이 뭐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어두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오니까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이 오신 이유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자,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잔. 이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데, 여기서는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뭐냐? 이때 말씀은 영원전부터 아버지가 계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장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아니고, 이때는 예수님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를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더란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땅에 나타내셨다 되어 있고, 요한 1서 1장 2절에는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육체도 생명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죠. 그 예수가 땅에 나타났는데, 예수가 땅에 나타났던 것은 생명이 나타났다. 이 세상에. 세상은 사망밖에 없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죠. 모든 영혼은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었죠. 그 속에 예수가 나타난 것은, 구주가 나타난 것은 생명이 나타나. 왜냐하니 사망에서 구원하려면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라지는 이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신 것인데, 그 예수께서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는가 물어봤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이 육신으로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가 예수신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뭐냐니 예수 믿으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인데 우리 육체가 있는 인간들은 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영생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이것을 은혜라 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도 영생이 없어. 육체에 생명이 있을지라도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은 이미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장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복음이라는데 생명의 복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4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생명의 떡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가 생명의 떡. 육체는 떡으로 살고 영혼은 예수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이니까. 자, 그래서 6장 49절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이나. 자, 보십시오. 5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 그러니까 만나를 구약 때 보면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게 매일 살지시는 양식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이 비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생을 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온 진짜 떡이 있는데 그가 예수단 말이야. 그 만나도 너희들이 광야에 때 40년 동안 먹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구별된 떡이 아니더냐. 그거 먹고도 육체가 광야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라. 그것은 영생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만나를 주듯이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가 예수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 어떤 떡이냐. 내가 주는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이 찢기고 피가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2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5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매 달의 첫 주일에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주일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기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예수가 육신 인자로 오셨으니까 살과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에 제 아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다, 사람이시다. 이게 인자로 오신 것은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왜 인자로 오시고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보면 예수,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예수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데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내나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6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받아야만 사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다 믿고 그 다음에 막 병자 고침하면서 다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는 것이 이것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진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병 낫고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다가 예수의 피와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인자의 피와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렵다고 떠나버렸대. 그래 물론 몰라서 그런 것인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은 다 참된 것이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떠났다는 것은 영생을 포기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소경 눈 뜨고 중풍병자 낫는 것을 보고서 막 따라다니는데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버리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경우가 여러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씀이 항상 쉽지만 않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고서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나? 참 이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덜 이해가 안 됐으면은 많은 사람이 떠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겠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지금까지 왜 따라다녔는가?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니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그냥 떠나버려? 어렵더라도 계속 같이 있고 붙어있으면 결국은 언젠가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참 모르니까 이렇게 불쌍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해되는 말씀 하면 막 믿고 따르다가도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게 심해지면 시험 들어서 예배를 안 나오죠. 그런데 힘들더라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왜? 나의 구주인 것을 아니까. 자기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고 결국 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기에 사람의 음료를 먹어야 사는데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니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란 거예요. 사람의 양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양식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 육체가 양식 없이는 못 사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마실 물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육체의 생명이 있죠. 목숨을 말하죠. 그 육체의 생명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마치 생수 같은 물이죠. 왜? 육체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생명과 육체의 목숨과 영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생명이라 말하는데, 그러나 육체의 목숨도 사람들이 보통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육체의 목숨을 생명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마시는 물을 생수로 하잖아요. 왜? 실제로 그게 생수 맞다니까요. 그 물을 먹어야만, 마셔야만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양식도 그게 진짜가 맞다니,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이 물이 진짜 생수고 이 밥이 진짜 양식인데 어떻게 자기 피가 참된 음료고 자기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 말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는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온갖 이적을 보고 3년, 1년, 2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어려워서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요. 예수의 피는 예수께서 알려준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참된 음료고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러면 뭐냐니, 지금 우리가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거 매일같이 우리 육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 걱정할 바에야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도 내 영혼이 참된 예수의 피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 말이죠. 믿는 거다 이 말이죠. 믿는 것이 마시는 거,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에,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 오신 것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런데 또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생명의 말씀이 육신 오신 그가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자, 요한복음 6장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것이 생수와 같고 먹는 양식이 목숨을 살리는 것이 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인자의 피가 참된 음료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구약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친히 알려주실 때 그걸 받고 믿은 사람들은 이건 구약 때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양이 그렇게 많아도 이건 모세도 몰랐던 거고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도 몰라서. 인자의 피가 참된 음료요 인자의 살이 참된 양식인 줄 구약 때 아무도 몰라서. 그걸 알았다면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듣고 믿고 예수를 따르지 예수를 떠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알려주신 오늘날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그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뭐죠? 이것이 흙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실 우리 몸은 이 사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망의 생각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은 똑같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거 이런 똑같이 하는데 예수의 육신은 사실 생명인 거예요. 인자의 살이 영생의 양식이고 인자의 피가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은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마치 사망과 같아. 그래서 바울 선생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몸은 사망의 몸이고 예수의 몸은 그 자체가 생명이단 말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또한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그 피와 살을 주어서 먹고 마시면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제 거듭난 우리 영혼이 오늘도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혼의 사망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죄짐에 눌렸는데 예수의 피를 믿게 되면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사망해서 지금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죄의 사슬이 우리 영혼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평생 동안에 부르실 때까지 육체가 연약해서 이 사망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의 피를 믿어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 특히 오늘 복음 시대니까 복음에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단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예수의 말씀 안에.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생은 나의 빛이다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란 거야. 오늘날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막 땅에서 이것을 잘되게 저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와 살이 참된 생명의 음료요 참된 영생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이 없단 말이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을 지배하는 역사가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간데 예수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인간들 우리 각 사람 나의 빛인데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이간데 이 빛을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참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항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오직 성령의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배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주 앞에 끝까지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함으로 그 날에 주 앞에 설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인자로 오신 생명의 말씀 영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인자로 오셔서 그 인자의 피가 참된 음료요 인자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서 누구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